자, 우리가 지금 여름 영성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숲 거닐기, 하나님의 숲을 통해서 다양한 측면의 양분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평안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요. 은혜가 임하면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은혜, 후평강.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줄 어떻게 알까? 마음의 평강 주어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그 편지 서두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을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한 세트로 주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불안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평안이 없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시대라도 다 불안한 시대였겠지요. 그러나 오늘날만 같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날 교통, 통신,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염려나 근심,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실시간 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 지진이라 했지, 테러라 했지, 전쟁이라 했지. 아니,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그 IS의 그 테러가 우리에게 그렇게 불안을 가져다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불안, 그 불안의 원인을 신학자 폴리틀리는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불안, 그리고 죄책감의 불안, 실패의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유한성이 곧 그와 같은 불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불안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성경에도 불안에 빠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입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어요. 의기양양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목요일 저녁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었지요. 그들은 잔뜩 기대가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혁명 정부가 일어나겠구나. 로마를 정복하고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만찬을 나누시고 또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떠난다. 내가 이제는 떠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웬일? 그렇게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결정적인 순간 그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 그들이 받을 그 마음의 불안과 상처, 혼란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것이지요. 바로 평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지만 그래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그와 같은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지 그 까닭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먼저 읽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는데,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는 근심과 두려움이 평안의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왜 평안하지 못하는가? 근심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이 문제인데, 사실 이 근심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염려를 할 수 있어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결과로서 그 염려가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무엇일까? 그것은 미래에 관련된 것이지요.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그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그 염려가 바로 두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근심이나 두려움은 실제 현실에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쓸데없는 근심,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많은 불안들 대부분은 현실에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한 염려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비밀은 먼저 믿음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으면 그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왜 염려에 빠지는가? 왜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가? 믿음의 부족인 것이지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염려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시며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부족이 염려를 가져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심을 이기는 비결, 그것은 믿음에 있음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전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근심과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주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현재도 인도하시며 미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기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있지요. 주님께 기도를 통해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그 근심,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하고 싶지 않아서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염려가 없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계속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염려가 생기면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어요. 전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문제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폰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기도와 더불어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평강이 깃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감사인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산장수, 집신장수 어머니 이야기. 오늘도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그 어머니가 늘상 비만 오면 우리 아들 우산 파는데 그 우산 안 팔릴까 걱정하고, 아니 집신 안 팔릴까 걱정하고, 이제 날이 좋으면 우산이 안 팔릴까 걱정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군가 말했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라. 비가 오면 우산 잘 팔릴까 감사하고, 날이 좋으면 집신 잘 팔린다 감사하라. 근데 그렇게 했다니 마음에 평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찾는 거예요.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물이라 할 수 있어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감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중물과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펌프질을 하다 보면 먼저 물 한 바가지를 붓게 됐죠. 처음 펌프질을 하면 흙탕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맑은 물,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지요. 감사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를 한 바가지 부으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흙탕물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평강이라는 맑은 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에 방에 들어가 스위치를 켜면 방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때때로 불안, 염려가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어떤 스위치?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기도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감사의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은 떠나가고 마음에 평강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먼저 주님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를테면 물질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건강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명예나 권력이 주는 평안이 있지요.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돈이 넉넉하면 자동차, 좋은 자동차를 타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좋은 집을 가지고 이사하지 않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돈만 아니라 권력이나 명예, 건강도 그와 같은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전혀 다른 질적인 차이가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평안이라는 것은 조건적이지요. 상대적입니다.
순간적이고 또한 변하기 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라기보다는 편안함, 안락함, 편리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그 평안은 잠시뿐이지요. 그 기쁨은 순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당장 먹을 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더 큰 갈증을 일으키는 진정한 만족이 없는 평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주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 먼저는 마음에 임하는 평안이지요.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평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육신적인 편안함이나 안락함 그런 것이 아닌 우리의 신적인 안정과 쉼을 주는 평안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그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편하면 그것은 천국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을 보면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불평하고 있는 동안 난 아직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는 동안 난 이미 하늘에 삽니다. 방황하고 있는 동안 난 아직 땅에 살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있는 동안 난 이미 하늘에 삽니다. 근심하고 있는 동안 난 아직 땅에 살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는 동안 난 이미 하늘에 삽니다. 이리하여 하늘과 땅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바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는 시인이며 안산제일교회 담임하시는 고은 목사님, 그 고은 목사님이 쓰신 목자의 고백이라는 시인데요. 그 목사님은 그것도 췌장암,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이와 같은 시를 쓰게 되었지요. 이 시가 회복된 이후에 쓴 시가 아닙니다. 그 투병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이 시를 썼음을 우리는 아는 것이지요. 마음의 평강.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평안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안은 폭풍 가운데서도 그 평안이 주어지지요. 질병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에서도, 실패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평안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지요.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평안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어느 날 그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요. 제자들은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세요? 자고 계셨습니다. 그 풍랑에도 잘 수 있는 까닭, 하늘의 평강, 주님의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도 어느 날 그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지요. 이제 내일이면 죽을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 베드로를 끄집어내십니다. 그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그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역시나 자고 있습니다. 흔들어 깨워 그 베드로를 인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죽을 상황에 잘 수 있는 평안이 어떻게 주어질까? 주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공의 앞에 잡혀 이제 죽을 상황 가운데 성경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스데반은 평안함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안, 이와 같은 평안이 어떻게 주어질까? 바로 주님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아서도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현장에 끌려가게 되지요. 콜로세움과 같은 그런 곳으로 끌려가는데 그들은 그 죽음의 상황, 맹수가 울부짖는 상황에서도 찬송을 부르지요.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평안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로 주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마음에 평안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와 같은 하늘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시간을 넘어서는 평안이라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유한적이죠. 찰나적입니다. 돈이 없어지거나 질병이 생기고 또 사업이 기울어지고 위기에 직면하면 그 평안은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4편 10절을 보면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겨있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한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질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 평안케 하시겠다는 그 언약은 옮기지 아니한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토록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손님과 같아요. 왔다가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배우자와 같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주님의 평안, 그런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평안은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요. 이와 같은 초월적인 영원한 내재적인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이라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평안이 곧 주님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이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의 위치를 살펴보면 지금 곧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됐지요. 그것을 가리켜 이제 예수님은 내가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떠나 집을 비울 때 부모 마음은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모라도
고모라도 대신 그 집에 남겨놓는 거지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18절에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주님 곧 성령께서 오시면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면 그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하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실 때만 이와 같은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깊이 모시는 것이 필요하지요. 참다운 평안은 주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 쾌락에 빠져 많은 범죄를 하게 되었지요. 모든 것들을 다 누렸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는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는 참다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오실 때만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실 때만이 참다운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마음 중심에 늘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죄를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평안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모셨다고 할지라도 범죄하면 평안은 떠나가고 불안과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단단히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 15장에 가면 소위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사람이 한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 그 그림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그림은 큰 바다에서 한 배가 풍랑을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나 환한 미소와 평안이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풍랑이 치는데 어떻게 저런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그 그림을 더 자세히 유심히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의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인생의 항해를 주님께 맡기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개인에게는 평안을, 가정에는 화평을,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서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안을 방해하는 요소가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것 먼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려를 오히려 기도로 바꾸고
또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감사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간 그 어둠이 떠나가고 평안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실 때만이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강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더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